오늘은 에스라서 강해의 7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 또 7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말씀에 뿌리 내린 요동치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남유다죠.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한 뒤에 포로로 잡혀가고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70년이 지나서 바사왕 고레스 때 1차적으로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들의 나라로 돌려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니네 나라 가고 싶은 사람 가라.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1차 포로로 돌아올 때 그 지도자가 수룹바벨입니다. 이 수룹바벨이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아와서 한 일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한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멋진 성전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룹바벨은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일어서기 위해서는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 이 사명 가지고 성전을 짓고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성전 봉헌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구원의 사건, 이것이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첫 달이었어요. 새해가 시작될 때 첫 달 14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 매년 첫 달 14일을 유월절로 정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감사를 했고, 유월절 이후에 일주일 동안 시간을 무교절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조미료나 이런 거 없이 밀가루만으로 빵을 굽는 거예요. 그래서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이걸 고난의 빵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라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기간을 이 무교절 동안 가졌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였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있을 때 이제 있으면서 다시 돌아오고 난 뒤에 성전을 짓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그리고 성전 짓기까지 20년, 총 90년. 총 9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리고 이 유월절을 온전히 지켜본 적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포로로 있었죠. 돌아와서도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제대로 된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다시 짓고 봉헌하면서 제일 먼저 유월절을 지키면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 수룹바벨의 사명은 다 하고 2일 후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이 바사의 왕이 아닥사스다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가 다시 한번 2차로 너희 나라로 다시 돌아갈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서 2차 포로 귀환을 허락했습니다. 그때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스라에 대해서 말하면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에스라의 족보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라의 가장 위에 사람은 누구?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이끌었던 아론의 16대 손이 바로 에스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족보를 말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민족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지 어떤 육체의 어떤 족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라의 출처를 쭉 족보를 기록했던 것은 이 믿음의 혈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혈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사람이 아니라 이 에스라엘의 집안은 집안 대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자손이었음을, 믿음의 명문 가정이었음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풀려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 믿음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또 자녀에게 물려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는, 크게 사용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에스라에서 말할 때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다 라고 말하면서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그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어떻게 받았다? 다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은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돼야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은혜를 입으면 우리 삶이 열리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자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이 에스라처럼 그가 구하는 것, 그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하나님께 함께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 자였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계획하고 노력하고 무엇인가 추진해 나갈 때 나의 힘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힘으로 하면 결국은 지치고 넘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열리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인생, 내가 한 것에 모든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인생으로 주시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은혜가 열리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오니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열리고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어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라고 쭉 쓰고 있는데 에스라는 이렇게 율례학자다, 말씀을 연구한 학자다, 말씀에 정통한 자다, 그리고 제사장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 에스라가 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 오늘 그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그런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삼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출애굽을 시켰고 그 다음에 출애굽 2년 차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준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살아가면서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주셔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자꾸 말씀에서 무너지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버리니까 삶에 문제가 찾아오고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은혜가 있고 이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을 잃어버리면 자꾸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에 자꾸 문제가 생긴다. 그것은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 자꾸 원치 않는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상처를 내가 이기지 못한다.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든 문제가 우리 안에 올 때는 항상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노력과 내 분석과 이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은혜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잘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 짓는 거 좋아. 성전 잘 지었어. 그리고 제사 잘 드렸어. 그런데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놨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말씀의 중심을 내리지 못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과거 솔로몬 성전 봤지 않냐?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 만든 성전입니다.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모든 성전 벽과 그리고 모든 성전에 관한 기구들을 다 금으로 입혔다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벗어나니까 그 어마어마한 성전도 다 불타고 없어졌지 않냐. 아무리 성전 잘 지어도, 아무리 겉보기는 화려해도, 너희들이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말씀을 버리는 인생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2차 포로에 학사 겸 제사장인 이 말씀에 능통한 에스라를 보내서 다시 말씀을 회복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제일 먼저 영적인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영적인 정체성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주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잃어버려서 영적인 정체성이 잃어버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니까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였을 때는 물질에 집착하는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께 공급해 주시는데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세상에 집착하다 보니까 결국 내 방법으로 하려 되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고, 탐욕에 빠지게 되고, 정욕에 빠지게 되고, 결국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영적인 정체성이 사라졌게 됐고, 또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기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방황하는 인생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지금 뭔지 모르고 헤매인다, 어둡다, 뭔가 내가 삶이 분주해서 뭔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 그럼 말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 안에 딱 서 있으면 말씀이 길을 비추기 때문에 내가 한길 가고 방황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영적인 정체성도 잃어버리죠. 능력도 잃어버리죠. 방황하는 민족이 됐죠. 그러니까 다 깨져버리고 남는 게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 봉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시 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이제 말씀이 필요하니까 말씀에 능한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보내서 다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세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90년 동안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90년 동안 이제 90년 만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낼 때 우리가 성경을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이게 좋은 거지만 그것 가지고만큼은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감정적인 것만으로는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도 필요하고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성령에 체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런 것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인 신앙에 치우치게 되면요, 신앙은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붙잡아주는 게 뭐냐?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내 감정이 어떻게 변하든지 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감정의 중심이 되면 부부싸움하거나 뭐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교회 안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막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정이 막 흔들리니까. 그래서 항상 신앙은 우리가 체험도 중요하고 또 감정으로 열정도 갖고 충만한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내가 깊이 뿌리를 내려서 내가 요동치지 않는 신앙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감정과 관계없이 분명한 신앙의 근거,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럼 말씀이 나를 딱 붙잡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감정이 왜 요동치는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딱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말씀이 그 감정을 붙잡는 거예요. 요동치는 나를 딱 붙잡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자꾸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형통의 근원이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능력이다. 말씀이 너희 삶에서 능력이 나가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중심, 뿌리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근거도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까?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감격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기쁨이나 감격이 구원의 뿌리가 돼버리면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사람의 감정은 불타올랐다가 꺼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감정이 사라지고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버림받은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내 기분이나 나의 상태나 나의 상황이 아니라 말씀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내가 막 어떤 날은 기도가 잘 되고 어떤 날은 기도가 안 되고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한데 어떨 때는 냉랭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서 로마서 10장 19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내가 고백할 줄 알고 입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시키셨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감정이 포함되지 않아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이나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 말씀이 그렇구나. 그래서 말씀에 꼬리를 내리면 내 감정이 요동치든지 내 상황이 안 되든지 안 좋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든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아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여기서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감정이 아니다, 상황이 아니다, 바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중심이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할 때 구원을 말했지만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채찍질 당함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고 말했지 우리의 감정과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열정적으로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나음 받았습니다, 그런다고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뿌리가 돼야 돼요. 말씀의 계시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깊이 뿌리가 되면 우리가 굳이 큰 소리로 부르짖지 않더라도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나를 고치는 겁니다. 축복과 형통과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것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 거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또 나의 열심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대한 계시가 열리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딱 붙잡아서 말씀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아픔이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감정은 요동치잖아요. 잘 가다가 삶에 문제가 생기면 우린 사람이니까 감정이 요동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잘 됐다는 상관이 없는데 자꾸 물질이 막혀요. 근데 이게 한 달이 아니라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세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이거 당장 망하게 생겼으면 사람이 이렇게 요동친단 말입니다. 상황에는 이렇게 요동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상황이나 감정에 요동쳐서 이리저리 흔들리면 성경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에 열매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잖아요. 이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내가 그냥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야. 앞서 행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겠지. 그러나 내가 실망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자녀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자녀의 인생은 열릴 것이고, 내가 사업을 해서 믿음으로 여전히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돼서 내 사업은 다시 열리게 될 것이고, 삶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에 그냥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냥 말씀 뿌리 내리고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그 말씀이 나를 딱 붙잡아서 결과와 열매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열매가 맺게 되는 거고 그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 그래 놓고 몇 년 만에 아들을 줬습니까? 25년 만에 아들을 줬다고요. 25년 만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독자 아들 이삭을 애지중지 키워서 이제는 약간 이제 청소년 내지는 이제 청년 정도가 될 나이까지 한 16살까지 잘 키웠어요. 그렇게 잘 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독자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그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우리가 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나의 전 재산을 다 주면 드리지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정말 힘든 거잖아요. 그냥 팔짝들 노릇인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면 따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니 25년 동안 기다리고 해놓고 이게 지금 뭡니까? 차라리 주지를 말지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달라 그러십니까? 이럴 거 왜 주셨습니까? 이럴 수 있다고요. 감정적으로 감정이 상하고 힘들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정말 이 아시아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전도하려고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계획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게도냐 사람 보여주면서 너 거기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와라. 그동안 바울이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그럼 바울 입장에서 따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뭐 하셨습니까? 그냥 빨리 말씀해 주시지. 이 다 허비하고 준비한 거 다 물거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었다고요.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상황적으로 반응하거나 내가 힘든 이런 상황적으로 따라가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바울이나 상황이나 감정에 요동치지 않고 그냥 말씀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그때 히브리서를 보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1장 19절이네요. 9절이 아니라 19절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줄로 생각한지라. 다시 말하면 믿은지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고요. 감정 따라간 게 아니라 상황 따라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 따라갔어요. 하나님은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라 그러면 이걸 얼마 만에 준 아들인데 다시 살리겠지. 이 부활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있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따라가니까 결국 여호와 이르를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신앙도 인정받고 더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 더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말씀 따라갔더니 터키 전도, 소아시아 전도를 위한 것들은 그대로 이후에 쓰임 다 받고 또 유럽의 전도가 열리면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감정대로 반응했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상황껏 반응했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으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내가 상황과 감정이 요동치면 계속 힘든 인생 돼요. 계속 피곤한 인생 됩니다. 상황과 감정은 언제나 요동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가질 것은 상황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상황이 다 안 된다. 때로는 내가 기도했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 내 상황이 다 응답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풀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항상 상황이 변하는 것보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요 믿음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상황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풀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대로 기도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거절이 아니라 거절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응답. 그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할 때. 바울은 참 놀랍게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축복 능력이죠. 말씀 중에 졸다가 말씀을 듣다가 난간 2층에 걸탔던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죽은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어요. 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독사가 바울을 물었잖아요. 물었는데 반드시 그냥 죽어야 되는데 독사의 독이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종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 본인도 너무 힘들고 바울도 너무 괴롭고 또 바울도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복음이 막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이 내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또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했습니까? 아니요. 그대로 머물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을 함께 얘기했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너 뭔가 모르는구나.
사람의 능력은 강한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야. 네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쓰는 게 아니야. 네가 잘하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야. 네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야.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에서 자꾸 열매를 맺고 뭔가 잘 되고 이러잖아요. 그럼 내가 뭔가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바울이 연약하기 때문에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께 겸손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육체의 가치도 다 없어지고 이렇게 큰 능력을 계속해서 능력으로 쓰임받았다면 나중에 바울이 실패한 인생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육체의 가시를 옮겨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더 겸손하라고. 왜 더 하나님 의지하라고. 왜 더 하나님 신뢰하라고. 그 믿음 가운데 있으라고.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응답인 거죠. 그래서 이 응답 받고 내 약함 때문에 하나님 나를 쓰신다는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깊이 뿔을 내리고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니까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잖아요. 내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내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뭐 자식들이 막 성공하든지 성공하지 않든지 그런 겁니다. 그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참 자녀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의 꿈을 보기보다는 자녀의 행복을 보기보다는 다 부모의 욕심이 자녀들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간다고.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큰 인물 될 수 없어요. 그냥 우리 기도해주고 그냥 앞길을 잘 인도해주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하나님이 그 자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자녀를 자꾸 키우지 말고 나의 바램으로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목회자 자녀 있잖아요. 목회자 자녀, 너 목사 아들이니까 잘해야 돼. 너 목사 아들이니까 본을 보여야 돼. 너 목사 아들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믿음만 뿌리 내리고 있으면 뭐라든지 하나님께서 인도 안 해주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물질에 내 인생의 전부를 걸거나 아니면 명예나 권력의 인생의 전부를 걸거나 학벌의 인생의 전부를 걸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야죠. 그러면 그런 모든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인생을 걸잖아요. 늘 요동쳐요. 늘 스트레스 받아요. 늘 힘들어요. 그거 아니면 안 돼. 그거 아니면 안 돼.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딱 하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요거 하나 제외하고는 안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냥 우리 믿음으로 잘 자라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한 걸음 한 걸음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성전을 지었다면 그 성전을 말씀으로 쳐야 된다. 지금 신약이 우리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복 주시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편한 걸 다 원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원하는 건 뭡니까? 말씀 안에 말씀으로 사로잡혀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에 깊이 뿔을 내려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더 깊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 신앙이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겠구나. 말씀에 흔들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또 항상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의 상황을 흔드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을 요동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감정이 아니다. 상황이 아니다. 감정과 상황은 나를 속인다. 진리는 오직 말씀밖에 없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회복한다면 분명히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복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 안에 성장해서 능력 있고 축복받은 자녀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